12월은 참 우리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결산을 해야 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항상 12월 달은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오래 유지되어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잘 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하고 온전하게 판단하여서 잘 수정해서 보완하여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뜻깊은 좋은 교훈의 시간으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달려는 왔는데, 저는 한켠으로 무언가 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적인 잣대들을 되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잣대도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길을 찾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생각과 중심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은혜를 잊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 결국 그것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논하고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해석을 갖고 많은 논의들을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왜곡되고 내 이권과 이익을 다투고 우리들의 상황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한 회의요 논의였다라면 이미 우리는 주님이 원하셨었던 길보다는 조금 곁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회의와 논의와 설명과 모임 등 거룩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 부르짖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각 성과 마을에 정착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형태로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보면서 파악을 했겠지만 계속해서 지역을 옮기시면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한 곳에만 있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는 좀 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나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만나는 그 사람들 외에는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직업적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시는 분들 정도는 많이 만나시겠지만 일상적인 회사와 학교를 다니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역을 옮기시면서 또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부자도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병든 자도 있어요. 혼자 된 여인도 있어요. 때로는 혼자 된 남자도 있어요. 천한 신분이라고 하여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들도 다양하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등장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은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일을 행하실 때에
주님이 택하여 사용하는 대상도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주님만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획한 대로 사용하실 것이니까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겠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12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인 중에 마리아인,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하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연결되는 공통 분모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 기준대로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주님이 이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기준에 내가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조금 좀 겸손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좀 우쭐거릴 때에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소망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만큼은 예수 중심적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당시에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두 다 동일한 한 영혼이라는 기준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거룩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삶과 나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좀 깨닫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들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그 무리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뭘 의미를 하냐면 특별히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봉사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외압으로 인하여서 행한 일이 아니라 본인 판단으로 스스로 마음이 동하여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순종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이나 그 순종을 통하여 사랑을 나눔받는 이들 모두 다 무엇을 느끼냐면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위치와 상황 때문에 기쁨 없이 억지로 순종 아닌 순종을 하면 가장 먼저 내 스스로가 나를 압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나의 표정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투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쁘지 않다. 오늘 내가 마음이 그리 썩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말과 얼굴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가 있어요. 아, 오늘 아무아무개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날이구나. 아무아무개 권사님은 오늘 저 한 모습 하나가 굉장히 자기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있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것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지금 은혜와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세운 기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자유롭게 조절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류 중에 이것이 정말로 완급 조절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조절이 쉽지 않지만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 깨어있는 은혜를 주께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면 참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그 순간의 거룩한 기준을 세워서 내가 기쁨으로 움직여지게 만드는 것인데, 한 가지 좀 더 소망을 해본다면 이것이 변덕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제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데 오늘 딱 마주하니까 정말로 냉랭해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우리는 그 평균치가 좀 더 주님이 보실 때 높은 평균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주변에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가장 강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지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연약한 존재이십니까? 저는 정말로 형편없는 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다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 귀한 존재로도 쓰이실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다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였었는데 이 연약한 존재, 형편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신바람 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생각해 본다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가장 신바람 날 만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여질까 너무 궁금하죠. 말씀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자, 우리가 한번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자리에, 저 사람 한번 악한 영에 휩싸였었던 자리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랑 만날 때 두렵지 않으실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두운 밤길에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귀신이 이제 곧 나가서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하고 회복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어두운 밤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등이 오싹오싹 하겠지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겠지요. 왜? 잘 모르겠거든. 이 사람이 지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불안에 떨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 그런데 한 귀신이 아닌 7 귀신이 자기에 들어왔다 나갔던 여인, 병이 들렸었던 여인, 생각만 해도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좀 두렵겠지요. 학교 다닐 때에 부모님들이 야, 옆집에 있는 아무아무개하고 놀지 마. 걔는 질이 안 좋아. 걔네는 가정교육이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 함께 놀지 마. 너 베린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모님들이 높아짐에 이야기했었던 모습들을 자주 들어왔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에서 그러한 시선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자들인데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들의 시선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을 선을 그어서 저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자격과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벌써 선을 긋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손을 내밀 수 없겠어? 라고 물어봤었을 때 주님 전 싫어요. 이렇게 우리가 단칼에 주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쓰실 때 우리를 쓰실 수 있을까요?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편견에 가득 차여져 있었던 여인이 주님 곁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여인은 생각보다 지위가 높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위가 낮아요. 편한 신분이에요.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나는 생각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주님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여인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연약한 존재가 아주 강하게 쓰임 받으려고 능동적으로 자원을 하여서 능동적으로 주님의 곁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딱 붙어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거룩한 십자가의 역사가 없으면,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곁에 서서 무언가 주님을 위해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였고 또 그렇게 쓰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또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각자 따로따로의 사역을 했겠지요. 하지만 서로가 도와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때 이들은 동역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역 안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혼자였을 때는 작은 불꽃보다도 연약한 존재인 우리입니다. 주님이 세우셔서 하나 둘 커지고, 그리고 주신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동역을 하게 된다라면, 이 동역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역은 정말로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동역을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일회성의 동역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동역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룩한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동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보완하고 업데이트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주님이 만족하시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최고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만족도 중요하죠. 내 성취감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성취감을 위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감에 이를 수 없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취를 내 삶을 통하여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대신 내가 순종하여 성취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기쁨과 감사는 이미 충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어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내 시선에서 시작되는 편견과 차별을 걷어내고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역이 회복되고 힘을 내려면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섬김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 교회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까라는 수많은 고민을 할 때에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곳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많은 곳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한다. 바로 흩어지지 않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심한 이 상황에서 모인다라는 말은 곧 전염성을 높이겠다라는 말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겠지요. 하지만 모이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폭넓게 방향을 찾고 폭넓게 접근법을 찾아서 여러 세대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라면 방법은 다양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이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스스로 멈춰서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인해서 뭔가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주님을.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곧 예수님과 예배가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고통과 또 내 삶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니까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가 다 봐도 현명한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를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에 우리를 갖다 비춰보세요. 주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내 것 다 내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인자한 표정을 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어요. 죽을 거 알면서, 이미 죽음이 계획된 것을 알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거 손해보기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님들 거를 이렇게 재산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안 주면 사고가 나. 왜 사고가 나냐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 모가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한심스러워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하잖아요. 안 받아가면 바보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혼돈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모습을 내 스스로에게 정말로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차라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게 없는 게 행복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모이지 못할까? 주님은 나한테 다 내어주셨는데 왜 나는 더 내 것을 챙기려고만 애를 쓰고 있을까? 주님은 다 부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더 성도가 단결하여서 더 주님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끈끈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혼자 할 때 힘 납니까?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한다 하여서 그 기도가 깊이가 있게 들어간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거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눈물을 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 된다, 못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모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가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이지 않고서 어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까? 모이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지지 않고 부르짖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찌 주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 어렵습니까? 재정의 축복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부흥이 어렵고 재정의 확보가 어렵다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겠어요?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보다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닌 여러분들의 결단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뜨겁게 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더 단결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했고 모여 소리내어 부르짖자라는 것을 저는 강조했지만 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갖고 또 새로운 방향을 열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거룩하신 역사와 영적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지금 주님이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가 정말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 또 기대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동역하여 우리가 선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